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데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는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느끼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장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가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지존하신 주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길에 밟힐 뿐이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주님, 또다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지체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교만한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만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깊숙이 만연해 있는 만몬주의와 이미 교회가 예수 사랑의 본질을 상실한 많은 싹군들에 의해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음입니다. 힘을 가진 그들의 영향력이 주의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를 팔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확대해 가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옵소서. 저희의 죄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저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의 명령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의 문제보다는 나 자신의 안위와 내 피부치만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훈계를 한낱 나 자신만의 믿음으로 착각했고 공동체와 주의 교회들과 연합하기를 주저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주여 망각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 땅에 주의 질서를 회복케 하며 주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예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저희에게 힘과 믿음을 주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들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가게 수입은 줄고 그래서 더욱더 궁핍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내 믿음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가며 내일에 대한 불안이 주의 교회를 찾는 걸음을 멈추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당장 내게 응답하여 주시지 않더라도 끝내는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성령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충성치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자비 원총을 가정가정에 부어주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은 기름재단의 식솔들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시며 이 고난에서 나를 증금같이 나오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혹여 실족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잠잠히 주님의 영을 경험하며 성숙한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되어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이미 주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다가올 주의 나라를 바라며 그 예배와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주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기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하여서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교회는 중대본 방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1교구 행정 청소년부 담당으로 최성민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홈페이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명진 반주자님께서 나오셔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말씀을 통해 이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옥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때 얘기했지만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전사님 가족 한번 우리 대면 예배로 드리면 우리 같이 볼 텐데 혹시 못 보고 계신 분 잠깐 나오셔서 영상으로 앞에 온라인으로 한번 가족을 한번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서주세요. 자,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려 경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건우 이제 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대면 예배 때 오시면 많이 또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쭉 보면니까요,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류가 매일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온난화를 해가 되는 그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매일 1억 1천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것은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지구가 이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더웠던 여름이 있었고 작년 7월에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이런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온난화는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그 열이 다 이제 바다로 가서 이 또 바다에서 이 영향을 끼쳐서 슈퍼 파워 허리케인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 또 이런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날씨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홍수, 가뭄, 쓰나미 이 모든 것들이요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과 이런 매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호주의 산불, 이런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이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 세계 비행기와 배들과 공장과 이런 것들이 멈췄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스모그로 악명 높은 도시가 인도의 뉴델리인데요. 이 뉴델리에서요 지금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요 이 중국 대도시 상공들도요 놀랄만치 대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의 대기 오염도가 50%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 운하에서는 물이 더러웠는데 맑아져서 이 물고기들이 다시 이렇게 헤엄치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파리에서는 백조와 오리, 외가리 이 무리들이 도심에서 발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는 물질 문명이라는 기차를 코로나 사태가 잠시만 이렇게 세워두었을 뿐인데도 환경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느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고명지 청년이 우리 반주자분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양했는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걸 보고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혹시 여기 문제 없는 분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평생 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코로나처럼 이 문제는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재료 삼아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계속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을 만나주셨고,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로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셨고, 오늘 말씀 전에는 남편이 5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오늘은 또 이제는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를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문제를 잘 다루면 그걸 통해서 놀라우게 잘 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 681리터의 돌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오명돈이라는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K 방역해가지고 선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감염병 예방을 전수해 준 나라가 이 미국과 유럽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유럽과 미국은 지금 이 코로나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요점은 한국은 전에 이 메르스와 사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메르스 사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뭔가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된다는, 메르스 때 이 사회적 거리가 정말 중요하고 자체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 메르스 사태 때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역풍을 맞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다시 잘 극복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는 공개하자.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공개하잖아요. 위치 추적을 하게 되고 손목 밴드를 달고 막 지나칠 정도로 이 동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인천에 가면요, 인천에서 확진자에 대한 문자가 오고, 또 우리 강북에 있으면 강북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 동선과 이런 처치를 또한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공개하는 걸 봅니다. 이 유럽과 미국은 이 정보, 개인 정보가 중요하냐, 공익이 중요하냐, 이걸 서로 이렇게 논쟁할 때 우린 이미 그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방역의 그런 핵심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요,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잘 깨닫고 삼으면은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게 닥쳤을 때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이걸 통해서 앞으로 저 한 번 더 나가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점, 이기적이었던 모습들, 정교 유착들, 이런 문제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막 드러나고요.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닥쳐올 큰 고통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 잘 분별하여서 감당하여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닥칠 큰 재앙을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고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적은 절망의 절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절망의 절정. 오늘 47절, 요한복음 47절 보니까 4장 40절 보니까 왕의 신하가 이 절망의 절정에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 왕은 헤롯 안티파스죠. 그 학자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신하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47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죽다는 거. 의식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의사소견도 끝났다. 가망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의 때는 왕의 신하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절망 속에서, 절망 중에 절망, 최고의 절망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와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면은 그냥 와주세요, 오면 그만, 안 와도 그만, 이게 아니라 간절한 거죠. 예수님 제발 좀 오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제발 줘요. 이런 그런 안타까움, 간절함, 이것이 지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인간의 어떤 무기력함을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요? 이 49억 킬로미터, 49억 킬로미터 상상이 안 가요. 떨어져 있는 명왕성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교만.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4차 산업에 우리는 들어섰고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개론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인간의 탄생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 79억 인구가 동시에 셧다운,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하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쌓나 하지만 교만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는 멀리 있을 거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포. 예전엔 바이러스가 어디 뭐 창궐했다 얘기하면 뭐 우리하고 좀 먼 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동선들을 보면요, 이 강북구, 노원구, 뭐 이 성북구 이렇게 근처에 우리가 갔던 목욕탕, 우리가 갔던 카페, 우리가 갔던 식당, 거기서 막 발생을 한 걸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까이에 엄습하고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대국의 총리도요,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요, 부자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설립자이시고 기독교 베스트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번 이 코로나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내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는 인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 속에서, 다니엘이 그런 사자굴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나사로는요, 절망의 절정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 절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유혹하는 것은 포기해라, 안 된다 라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왕의 신하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절망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손을 우리가 보면서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이 싹 텄습니다. 언제 믿음이 싹 텄냐면 들음에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5절과 46절과 47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이 갈릴리의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냐면 이들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명절 3대 명절 예루살렘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제사드리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이 갈릴리의 사람들도요, 이 갈릴리 갔다가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놀라운 역사, 이적을 해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곳에 갈릴리 와서 소문을 낸 거죠. 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 같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어.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46절과 47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소문이 난 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왔을 때 이 포도주의 역사,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이적을 가나에서 행하셨잖아요. 여기서 들은 거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었는데 그 포도주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 예수님이 다시 여기 가나에 오셨어 하면서 이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소문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온전했을까요? 아니, 온전하지 않았어요. 겨자씨만 했어요. 작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보죠. 그 증거를 보면요, 47절과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왔는데 지금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제 좀 고쳐달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려와셔서 여기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죽기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서요, 말씀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죽기 전에 고쳐져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지,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고칠 수는 있지만 내가 믿는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 또한 왕의 신하까지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지 내가 말씀한 것들을 그대로 믿지 않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표적을 보기 좋아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어떤 표적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신앙에서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겼는 거예요. 말씀 신앙으로 따라가다면 표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표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책망을 했는데 이 신하는요, 책망 안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습니다. 뭐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하든 기사를 구한다고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좀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라는 믿음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처음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하신 거에 믿었어요. 그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떤 표적 안 보여줬습니다. 자, 봐,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자, 보였지? 뭔가 번개가 번쩍했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그냥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이젠 그걸 아멘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토달지 말고 뭘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제요,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51절과 52절 보니까 종들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언제 낳게 됐는지 들어보니까 7시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때, 그러니까 7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1시죠. 이때 정확하게 열기가 떨어지고 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세상 때는 어떻게 우리 막 확진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막 망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말씀은요 살아있는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더라. 오늘도 주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영육혼의 모든 문제들을 고칠 수 있는 분, 뭐로요? 말씀으로.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그것이 아멘 말씀이 될 때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치유하게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치유해달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요, 하나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라 할 때 병든 자들 또한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공간과 시간과 이것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칭찬하셨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 백부장인데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치려고 할 때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도 신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 이상의,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것이죠. 이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도요, 가라 하면 가고 내 명령에 오라 하는데,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이 질병 또한 예수님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부하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는 거죠. 말씀으로 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믿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은 감격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 이방인 사람인데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무 소리 들지 않아도 묵상하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망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가족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그런 표적의 극치는요, 결국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53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절정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울하죠? 슬프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기쁜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니 저도 기쁩니다. 교회도 못 가고요, 그렇죠? 회사도 때때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되고 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고난, 문제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었지만 왕의 신하의 그런 문제, 아들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놀라운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 보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냥 생고생만 하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요, 우리 한번 이 고통을요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한 교회에, 또한 나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정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이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의 소망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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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위에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거나 어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희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넘어지자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처럼 주님이 붙드심을 믿으면서 절망을, 우리의 문제를,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을, 그 고난을, 그 문제를 재료 삼아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무기력함, 하나님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절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 전화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나의 왕 되심을 또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를 우리 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지혜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의지하였고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내가 왕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주체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왕이시며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 위성으로 하나님 교만했던 것들, 높은 것들을, 높아졌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묵상할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그런 어떤 우화가 아니라, 어떤 거짓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으면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절망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절망 속에서 주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것들, 우리의 문제인 것들 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스리려고 했고 내 의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주의 지혜를,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며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거짓과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깨끗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하나님 물질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밑바닥 속에서, 이제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께 도적질했던 것들, 하나님 그랬던 걸 다 내려놓으며 정말 우리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사업도,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수단도 일터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겠노라 결심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하겠습니다.